시편 21편 1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주의 권능을 찬송함.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시였고, 21편은 그 전쟁을 끝나고 난 후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시였습니다. 근데 시편 20편에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쟁의 승리가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그들의 승리에 대한 모든 시크릿이 달려있다는 고백을 그들이 드립니다. 시편 20편 마지막 절이 이거였어요. 시편 20편의 9절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가, 이 전쟁에서 왕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그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시크릿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기도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그 많은 수의 군사의 얼마나 대단한 무기로 무장을 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오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모든 관건이 있다는 걸 고백해서,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들이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정말 그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은 앞장서 나아가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굳히고 전쟁에서의 대승의 물꼬를 터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왕이여 이제 오셔서 이 전쟁을 피니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 왕의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전쟁의 최종 승리의 영광을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직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첫째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은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요압 장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전쟁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21편에 들어와서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감사의 찬송이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에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fruit, 여러분 우리 그 후손이라는 말이 열매, 과실, 우리의 삶의 열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분복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우리가 봤으니까 다가올 미래를 앞을 바라보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들의 뒤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걸음걸이가 하나하나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세대들로서 누리게 될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무슨 우리가 더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관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 더 데이비드 커버넌트,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격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며 양의 똥이나 치고 양들을 기르는 아주 작은 목자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저의 다가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이런 언약을 하시는지. 다윗은 그게 정말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1편에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을 바라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1편에서 배운 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거기에서 영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여러분, 저는 시편 21편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모두가 협력해서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앞장서 가시며 그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요.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며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생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 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군인을 하나 죽이고, 그리고 사방 둘러보고 땅속에 묻었어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를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모든 내 모든 힘의 근원이 그분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그 삶의 아름다움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아름다운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서울의 삼양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다지 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던 산동네에 티네이지 보이로 보냈던 그 저의 어린 시절, 10대의 소년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분께 제 삶을 드리고, 거기에서 고등학생 시절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저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혹독하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헌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당돌하게, 인생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제가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겁없던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종종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은혜가 스며드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녀야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때에 툭하면 일주일씩 금식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20일씩 40일씩 성전에 가서 밤을 지새며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그때 저희 어머님도 철야 작정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 남아있는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삶을 시작했던,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 오직 교회 사역만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어느덧 제가 한 목회자로서 저의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긴장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아름다웠던 것처럼 저의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마무리도 아름답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 시작이 참 아름다웠는데 마무리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지금 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다 보면 당장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울 왕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왕으로 등장할 때 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죠. 키 크고 부잣집 아들이고 거기다가 겸손의 미덕까지 갖춘 것으로 보였던 그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택하신 왕을 보라. 사무엘이 그를 소개할 때 사울 왕은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스탠딩 오베이션. 모든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됐거든요. 그의 생애에 걸어가는 길이 모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모든 게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점점 더 터프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멀미가 나게 만드는 그런 생을 살고 결국은 그 아들, 그 멋진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다윗 왕이 자신이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중에 가장 아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그 목불인견에 패륜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자기의 최고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그 질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삼손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의미심장한 그 삼손이라는 인물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했던 구절처럼 시작은 참 좋았는데 결국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의 삶이 끝나야 했던 모습을 우리 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선함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허물이 많고 치명적인 그런 죄악들의 흔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마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아주 잘 마무리 지은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생을 끝까지 그 장수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 다름질을 시작했던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삶이었어요. 유혹도 많았을 거고 굉장히 많은 그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아주 험악하고 힘든 그런 도전들도 많았겠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동족들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도시에 가면 도시의 위협, 강에 가면 강의 위협,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협. 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협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끝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면류관 받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작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우리 인생에서 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시작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비결이 뭐냐?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거. 뒤를 돌아보며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앞을 내다보며 다가올 미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리고 지금은 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의 권능에만 모든 영광, 우리들의 삶의 모든 크레딧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라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 연유는 오직 주님 몫입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 시편 21편을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며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저는 참 감탄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질식할 만큼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좌절과 낙심이 나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더 할 수 없이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것이 다가올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철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엄 때문에 때로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편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심장이 떨리는 그런 부끄러움과 아픔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의 능력과 권능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자신을 높일 마음이 없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어떤 좋은 일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런 왕을 소유한 백성들이 오직 그 왕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왕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왕을 가진 백성, 그들은 왕이 무엇을 해도 이 왕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 테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이었겠습니까?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오직 위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다윗도 티네이지 보이로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섰을 때 이미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요, 티네이지 보이로 아직 얼굴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어린 소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안 믿었어요. 야, 너같이 어린 놈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또 한 번 망신을 주려고, 지금까지만 망신 당한 것만 해도 충분해. 우리 또 망신시키려고 네가 나가겠다는 거야? 모든 군인들도 다 못한다고 저 굴 속에 다 숨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내 아버지 양떼들을 먹이는데 곰이 오면 그 곰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훔쳐갈 때 내가 쫓아가서 곰의 수염을 잡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과도 싸운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한 원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건 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에 분노를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무슨 명예를 얻겠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영광을 얻겠다, 난 그거 없어. 오직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에게 보복을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존경과 존엄과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열정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다윗은 호언장담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삶에 얼마나 소득이 남을까, 얼마나 이득이 남을까, 내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만일 우리의 싸움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10대의 소년의 때에 가졌던 이 믿음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걸 시편 21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이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지극한 겸손을 보였어요. 좋았던 날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작할 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팽개치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울은 폭군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내 자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주변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근사한 열매를 맺어낸다는, 우리가 마치 슈퍼히어로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 될 때, 그 어떤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선언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우리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다룬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시편 21편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에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들의 너무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스피릿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